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는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과 유익에 대해 서술하고 본절에서는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담겨있는 것은 교훈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먼저 언급된 잠언은 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경험과 교훈들을 말합니다.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함축해서 전달하는 언어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것들로 말씀하셨죠. 또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 자체를 들으면 그렇지 그런 것이지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비유로 천국을 그려내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묘한 말은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의미가 숨겨져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해석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같이 사역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해석을 풀이를 해주시거나 설명을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고 또 영적인 말들도 많이 하셨죠. 제자들은 전부 다 또 부분적으로도 알아듣지 못했고 더 깊이 묻지도 못했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관심 밖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론 제자들에게만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풀이를 해 주시기도 한 거죠. 요컨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처럼 혼자 풀어낼 수 없는 것들, 해석과 도움이 필요한 것들, 잘 모르겠는 은유와 비유의 것들까지도 깨닫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 번호로 스팸 문자가 하루에 3통은 아주 꾸준히 오는 것 같습니다. 당첨 확률 높은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 하루 30분으로 월급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라고 하면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런 문자가 자주 옵니다. 문자의 첫 문장을 보면 내용도 다양해요. 좋은 분석, 부자 되는 법, 쉽게 돈 벌기, 나도 1등이다, 내일의 주인공은 나다. 그 중에 성경적인 느낌이 지혜로운 돈 벌기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참 끌릴 만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 답장을 보냈더니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쉽게 돈을 버는지 물어보자 했더니 그냥 주는 정보는 아니고 가입을 하고 돈을 내면 그 액수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진짜 돈을 벌게 해주는지, 진짜 쉬운지, 진짜 재테크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죠. 이들도 뭔가 비밀스러운 정보나 방법이 있는 듯 하지만 아마도 정직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남들은 알려주지 않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또 정직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요즘 또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작년 피해 금액이 196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화를 통해 나름 쉽게 돈을 벌었다고 남의 돈을 쉽게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며 헤아리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움임을 본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 이후에 이 구절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많은 지혜가 있었고 사람들을 놀랄만하게 할 만한 현자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실제 자신이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니 세상을 사는 지혜보다 세상을 지으신 분의 지혜가 더 높고 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비밀이 풀어지고 오묘한 것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세상의 지혜를 판단하며 올바르게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기초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는 문제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죠. 또 쉽게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문의 질적인 수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성경의 지혜를 지닌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참된 깨달음, 또 참된 삶, 참된 올바름은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구원과 영원의 관계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비워낸 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 많은 경험, 많은 깨달음, 또 많은 거룩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알고 있고 배운 내가 많기 때문이죠. 나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럼 오묘한 것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입니다. 지식도 능력도 지혜도 아닌 사랑이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의 백성을 어떻게 치리할 수 있을까요? 주의 백성들을 위한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죠. 우리도 성도의 역할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또 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통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이고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 세상의 비유와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지혜보다 높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버타여 살지만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기 전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랑받은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진정한 내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